내가 어디 있냐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 살펴보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또한 서로에 대해서 서로 돕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또한 일과 안식이라는, 안식과 일이라는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본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날마다의 그 끔찍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죄성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멀리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압제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자연재해의 재난으로 안타까운 인명사고의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또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참 사람을 노예로 사고 팔고 인종청소를 빌미 삼아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그 학살이 한 세대가 사라져버리는 킬링필드의 역사까지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역사에 크고 작은 이러한 문제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의 원인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고, 추악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죄의 어두운 이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악의 시작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2장의 두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의 두 구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 1장과 2장에서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통 우리는 줄여서 선악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라고 부르면 이 선악과의 의미가 도덕적인 선행과 악행에 대한 나무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즉 도덕적 행위의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정확한 이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동사의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야다는 히브리어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시행하여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그것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시행하는 그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을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요, 왕에게만 있었습니다. 왕에게 있다는 것은 이것이 선하다, 이것은 악하다라는 것은 재판권이죠. 이 재판권은 왕에게 있었는데 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왕이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두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도덕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창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대리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아담이 나의 그 통치를 대리해서 통치하는 것이지 아담이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아담이 그 권한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언약에는 그런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담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겁니다. 아담이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확보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 사역이 인간을 만들고 만물의 지배자로 세우신 데서 창조가 끝났어요. 그러면 창조의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가 되죠?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며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뱀 자체가 짐승, 그러니까 들짐승으로서 여자에게 나타났는데 간교한 뱀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간교한이 아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아룸은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지혜로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되면 교활하다, 간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죄성으로 사용하게 되면 교활하고 간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그 의미의 간사한 뱀에 대한 이 이미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냥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 마귀가 사단이 들짐승 중에 뱀의 모습으로 간교함을 가지고 오늘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하여 여자에게 다가가서 한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관대한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했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정반대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대함을 인색한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간교함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교묘하게 여자의 마음에 생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의 대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은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 사탄의 그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 그 간교한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실 때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제 먹지 마! 이거와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칼을 갖고 놀아요. 칼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칼 내려놔!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위험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스불을 아이들이 처음 만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무섭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을 첨언했습니다. 뱀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 더해졌습니다. 거짓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졌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는 뭐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령 죽으리라와 죽을까 하노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는 것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틈타 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그리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과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과 게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인데, 선악을 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마치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처럼 사단이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속고 살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또 세상에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에 눈이 밝아져 살아서 세상을 다 아는 것이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는 것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언약이라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간교함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간질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교묘하게 이간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욕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시기심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사람은 먼지에서 창조가 됐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네가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후에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들었더라. 사단의 말과 꾀임에 넘어간 여자는 동산을 거니면서 늘 보던 그 나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 아마 보지도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여자는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나무를 잘 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 나무가 다르게 보인 겁니다.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자신만 먹을 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열매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죄의 어원을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같은 뜻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행동이나 도덕적이나 법적으로 어긋난 어떤 행위를 우리가 했을 때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그 행동은 관역에서 벗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그 관역을 조준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즘은 올림픽 양궁이 아주 국위를 성향하고 있잖아요.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 조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준이 흔들리거나 손이 벗어나면 여지없이 활은 관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죄가요, 인간 중심의 그 조준이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중심이 겨냥해야 할, 지향해야 할 관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을 관역 삼아야 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순종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D.A. 카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지 규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더 깊고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추하고 더 악합니다. 죄는 일종의 혁명입니다. 나를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퇴위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성향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성향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 죄의 성향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즉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닌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에게 이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성향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이 원죄가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지 않고 제가 그 성경의 말씀에 그냥 여자라고만 했죠. 왜 그 여자라는, 하와라는 이름은 그 다음에 지어져요.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질 때 2장에 보면 이시와 이시아라고 합니다. 이시와 이시아. 이시와 이시아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나요? 요즘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는 남편과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공동체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서 나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씨와 이샤였던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았습니다. 벗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롬인데요, 사단의 강경함은 아룸입니다. 아룸 때문에 아롬이 되었습니다. 강경함으로 벗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결국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벗었음을 깨닫게 하는 사단의 간교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씨와 이샤 사이에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이 벗었음이라는 자기 인식은 수치심인데, 이 수치심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거리감이 생기고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이제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씨와 이샤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감탄했던 그 감탄사는 책임 전가의 말로 관계가 왜곡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2절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소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들은 하나님의 거니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로 달려갔겠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가 늘 듣던 소리였던 하나님의 그 움직이는 소리,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 들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던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었는데 이 일 이후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간격이 생겼고, 수치심의 간격이 생겼고, 죄로 인한 간격이 생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죄로 인한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리, 예배 받으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피조물,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역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와 남자에게는 출산에 그리고 일의 고통과 수고가 찾아오게 되었고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이라는 것은 사명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기쁨에서 이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죄로부터 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지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나무를 먹고 다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러한 삶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열매를 먹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찾아온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그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반역하여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반역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질책하는 무서운 음성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네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드럽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 결과를 모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니까 먹지 마, 진짜 너네 먹으면 안 돼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AI처럼 프로그래밍한 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지어 주님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와, 그래서 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언약을 통하여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임재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로, 그리고 걱정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목소리로, 내가 어디 있니?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볼 때,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먼저 찾아오는 담대한 자녀들이 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은 숨어버리잖아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럼 참 집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막 시끄러울 땐 괜찮아요. 근데 조용할 때 분위기가 뭔가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뭐 이제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밀가루를 막, 그 촉감이 너무 좋으니까 밀가루를 꺼내 놓는다든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각 티슈를 그냥 계속, 이게 뽑으면 재밌으니까 이걸 다 뽑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뭔가 우리가 그것과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너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에서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게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자. 왜 그렇게 그냥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냥 문제 풀려는 모르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아 하와야, 나랑 같이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 채널을 주님께서는 끊지 않으신 거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서 여자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 사단의 꾀임에 빠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자녀를 낳을 때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찾아왔습니다. 출산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그 모든 수월에서 부활하실 때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꿈꿀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느니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자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라는 이름에 생명이라는 뜻을 두셨습니다.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품은 하와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을 쳐부시고 하나님께 나올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시작이 여인의 이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하와의 이름에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이 이 하와의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던 것에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근데 가죽옷의 어원을 보면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래요. 이 가죽옷은요,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로 가리던 것과 달리 나무 치마가 아닌 가죽옷으로 수치를 발목까지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에는 왕이 신하에게 옷을 입힌다는 것은 명예롭게 하는 것이에요. 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여전히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하는 동물을 희생하셔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의로운 행동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꿈꾸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이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